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나타나야진다는, 행동이 나타나야진다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을 통해서 나눠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요, 남제자요, 성령의 전인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되시기를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3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겠다,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지쳐있고 굶주려 있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얼마 동안 굶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33절에 나흘째, 14일째 동안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바울의 삶이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만, 로마도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백부장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이런 영혼이 자유로운, 육체는 지금 제수의 몸이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거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지금 더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사도 바울의 담대함, 그런 거잖아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안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지 않으리라, 이 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절대적이고 완전한 안전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위치에서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실로 영접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새 신바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폭풍 중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개 보호 아래 나그네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그네의 동반자, 창세기에 나오죠. 날개 아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능하신 보호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보호자 하나님.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요, 유다서에 나와요. 그런 하나님. 계시록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담대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지금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37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때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270명이라는 여기에는 좀 학자들 간에 좀 논쟁거리가 좀 있기는. 그러니까 무슨 논쟁이냐면, 학자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 예를 들어 이거예요. 10명의 학자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10명의 학자. 10명의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명은 276명으로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명, 10명 중에 3명의 학자들은 프로수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76명이었다. 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주장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 이때 당시에 그 기술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야 되냐. 500톤 정도의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1세기 이때잖아, 이때가.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가 AD 63년에서 63년, 4년, 2년 그때 당시잖아, 이게. 이때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었다, 힘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다. 적재량이 이렇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선박, 건축 기술로는 그만한 용량의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까지는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 이건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좀 신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하여간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그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가능하다, 어떤 자료에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276명이라 언급하고 있어요. 다. 유대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세푸스도 이걸 말을 해요. 이 당시에 AD 60년 이후의 승객 600명을 태울 수 있는, 600명가량을 태울 수 있는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다가 지중해에 빠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산당한 이 사건이 가능하다. 이 배가.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봐요. 파라오는 언제야? 이때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이때로부터. 파라오면 구약시대니까 이때 당시에 그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요? 피라미드.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아주 정교하게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 힘들다는 거요.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를 보면 알잖아요. 피라미드. 그것뿐입니까? 그거 외에도 많잖아요. 뭐, 4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계에 있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만드는데.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해운업의 발달과 더불어, 276명이나 태울 수 있는 그만한 큰 배가 가능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것도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너무나 반국가 세력한테 이번에 국회 진입의 길을 터줌으로써 더 나아가다가는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거의 통진당하고 합당해가지고 통진당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를 지금 우려 걱정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대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고 상당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나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이념적으로 이 종북과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대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서 너무나 극좌적 친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실을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더 저희 따따부따에서 진짜 이재명의 이념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다. 그렇죠.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적에 경기동부연합하고 완전히 그 도움을 받으면서요. 성남시 공공기관에 경기동부연합 사람들 다 밥 먹고 살게 해주면서 지 세력화 한 거예요. 청소업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기동부연합이 관계 바로 통진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통진당이 법정으로 해산당해가지고 지금 만든 게 진보당 아닙니까? 근데 이 진보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요. 무려 72곳에서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72곳. 72곳이라니까요. 7군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요. 72개. 그러니까 유성정당에서 비례로 이 진보당한테 세석을 줬잖아요. 당선 안성권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당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단일화를 해서 아예 민주당 후보를 안 내요. 이기는 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선 하나 된 곳이 뭡니까? 아주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울산 북구. 민주당의 현역 의원 있잖아요. 2번이나 당선돼. 이성은인가 하는. 그 의원을 완전히 아웃시켜가지고 이 통진당, 진보당 의원 후보로 지금 확정시켜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지금 탈당해가지고 이상은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 72군데. 72군데 현재 이 통진당이 진보당이 84군데에 후보를 지금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72군데를 지금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김재현 있죠. 김재현이 비례대표였던 의정부에서 김재현이가 그 문희상 의원 아들하고인가 아마 경선할 거예요. 단일화 경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홍성규 대변인 진보당 통진당 화성갑의 후보하고 또 단일화 경선. 그 다음에 서울 관악을 있죠. 관악을에서 옛날 통진당으로 당선된 이성규라고 있잖아요. 이상규가 정태호, 민주당 후보가 된 정태호하고 둘이 단일화 경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저기서 예를 들어서 진보당 이상규가 정태호를 누르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상규가 국회에 거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완전히 민주당이요. 완전히 통진당화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통진당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그렇죠. 이적단체. 이재명이 완전히 이적단체 반국가 세력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놓는 거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요, 이재명이 그 1인 독재, 그 다음에 공천 파동 일으킨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더 심각한. 근데 이걸 공격하면은요, 이제 색깔론이라고 지금 막 몰아붙이거든요. 몰아붙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고 지그들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욱이가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지금 민주당은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 연합 이석기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진보당의 비례 3석을 약속했으며 이상원 의원을 몰아내고 울산 북구에 진보당 의원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경기동부 연합과 긴밀한 관계로 보이는데 이 경기동부 연합 등 이념 세력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 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비례 3석과 울산 북구 단일 후보 당선이라고 벌써 4석이다. 그렇죠. 민주당은 시대를 거스르며 이념 투쟁이 중심인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그냥 한 10석 가까이 돼볼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원욱이 지금 지급밥그릇을 뺏어가니까 지금 막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응? 그러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 기절했다 뭐 깨어났다가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직전에 예수의 이미 떠났다. 이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홍해바다 건너갔다 할 때 성경에 홍해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로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 갈른 거.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홍해바다가 뭐 갈대밭이라는 그런 헬라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갈대밭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 그걸 들이대면서 갈대밭이었다. 갈대밭으로 걸어간 거다. 근데 이렇게 저녁 되고 밤에라 바다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얼마나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이렇게 파괴를 시키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맞다. 276명의 승객을 태운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맞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갔다. 예수의 몸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27절에서 276명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볍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비를 했다. 그리고 39절 날이 샘에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으면 배를 거기로 데려 생각하니라. 40절에 그들이 닻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또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 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41절에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암투에 얹혀서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떼어졌더라. 42절에 보니까 군사들은 그들 중의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오르게 하며 마지막 44절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파도에 부딪혔대요. 어떤 파도에? 두 바다가 만나는, 물살이 만나는 곳에서 파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암투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두 바다에서 만나는 그곳에서 암투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배가. 그래서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도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배를 가볍게, 음식을 먹고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버리고 지금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날이 샘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알지 못하지만 해변가에 지금 당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항만을 발견하고 지금. 그래서 40절에는 닻을 내렸다는 거예요. 닻을.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지금?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나가라.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해변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땅으로 가고 육지로 가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배에 부서진 널빤지에 의지하여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43절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가 난파되자 군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야, 죽이는 게 낫지 않냐? 죽여버릴까? 모두 다 죽여버릴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배가 뒤집히자. 누가? 군사들이. 죄수가 도망갈까봐,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염려해서 지금. 그럼 왜 그래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민주당의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무서운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과 관련해서 무서운 상황이라며 국가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의 면면과 지난번 총선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의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한다며 그때는 차마 통진당 계열이나 경기 동부연합 같은 사람들을 민주당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을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 동부연합과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며 이 대표가 김 부의장 같은 합리적인 사람을 내쫓고 그 공간을 경기 동부연합이나 통진당 후신, 종북적 인사들, 악청꾼들로 채워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당내 숙청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합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면에는 민혁당 경기 남부위원회의 총책이자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석기와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통진당 무리들이 있다며 이번 민주당 진보당 선거 연합은 침투의 수준이 아니라 상륙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당으로 바꿔버린 이재명 대표. 이제는 비례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거부했던 진보당과 경기 동부연합을 원내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배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무거운 죄과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헤엄쳐서 나가라.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왜 이 군사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법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죄수들이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수를 관리를 잘못했다가 하여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해갖고 그 책임을 다 물어서 이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로마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알고 그 백부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나가라. 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43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백부장이 볼 때 배가 정착하는 곳이, 배가 파손된 곳이 육지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직감을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라. 그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손한 배 쪼가리를 잡고 의지하여서 니네들 헤엄쳐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헤엄쳐서 나가라. 육지가 멀지 않다. 먼저 나가라. 먼저 뛰어나가라. 육지로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조각배, 그러니까 저 널빤지, 배가 파손이 됐으니까 널빤지에 의지해서 헤엄쳐서 가라. 빨리 육지로 가라. 널빤지에 매달려서 의지해서 육지로 올라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43절과 44절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고 육지에 상륙했어요. 그럼 육체적으로 다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 너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머리털까지도 하나 해야지 아니하리라. 지킨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모두 구원하신 거예요. 구출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24절에 기록했던 거 24절 볼까요? 다시 한번 24절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누구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맡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된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몇 명이? 276명의 생명이 다 육체가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누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리더자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리더자, 어느 교회에 있든 그 리더자들,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 혹은 각 부서의 리더자들 있잖아요. 청년부면 청년부 리더자, 여성부면 여성부 리더자, 전도부면 전도부 리더자, 이런 분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는 가면 안 되죠? 안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영적인 리더자가 돼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희망의 이루를, 희망의 리더자로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마지막 장이네 이제요.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제 2024년 1월 이 새로운 한 해 첫 달, 첫 주 잘 승리하며 보내다가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